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침례 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 그래서 금요일이었습니다. 1월 6일. 주현절이 지난 다음에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특별히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침례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그리고 침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침례 요한이 어떤 침례를 베풀었는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받게 하는 침례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방인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침례를 받겠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종교 개혁과 같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날때 할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받는 의식이지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의 영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침례가 무엇이길래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까?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아직 안 받으셨으면 받으실 것인데 침례 예식을 우리가 침례식을 보아서도 알고 자기가 침례를 받아서도 알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르는 물이에요. 탁한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맑은 물에 가서 침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사막지대 같은 경우는 맑은 물, 흐르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편의성으로 인해서 목욕탕과 같이 침례 욕조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했어요. 또 개중에는 병이 위중합니다. 임종이 곧 닥쳐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호흡조차가 어려운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침례를 대신하는 이런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가장 원형적이었던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도 바로 그 원형에 가까운 침례였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갖고 죽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는 용서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새 창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 중생해 새 창조되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이것을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 공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죄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 옛성품 모든 것은 다 죽어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물 밖에 나올 때는 의로운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이단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는 뭐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단이 미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침례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회개하고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몸에 유익이 된다, 이런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구원받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만인 앞에,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자기가 침례받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유아 침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더라도 뭐 초등학생이라도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침례는 어떤 의미에서 행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옛성품, 원죄, 자범죄 모두 죽어서 물속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함께 장사되었다. 그 대신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온 성도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장사 지냈다. 옛사람, 옛성품, 원죄, 자범죄 모두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을 입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은 침례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또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선포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께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까? 자, 13절에 보시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침례 요한에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15절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유가 15절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난감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되죠.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침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처럼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돌팔매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여기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희생의 피로 번제단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연약함도 있었고 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왜 예수님을 여인의 몸을 빌어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는 그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것을 구약시대는 희생의 짐승의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는 로마서 8장 3절처럼 율법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감당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셔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극복해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또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타락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졌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저버렸어요. 왜 저들이 침례를 안 받았는가 얘기했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라고 하는 증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당연히 죄 없으시지만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증거하고 있지만 16절에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요단강 강 안에서 밖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고 오늘 온 세계가 주님의 침례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 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PPT를 준비하기에도 양이 많고 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소문만 들었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증거하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자, 29절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봤었을 때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3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합니다. 33절까지 같이 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네가 침례를 행하다가 누군가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거들랑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3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친척이 있죠.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잉태케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며 그가 영권이 얼마나 막강한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기득권자인 장로들은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없으시면서도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고 그가 죄 없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비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이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고쳐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무슨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침례는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이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나는 뭐한 자가 된 것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침례 받으러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식 자체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는 옛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원죄, 자범죄, 나의 본성, 악한 모든 성품 이런 것을 전부 다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옛사람과 모든 것을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새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대로 본성에 따라서 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침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온 성도들에게 선포한 다음에는 나는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새 사람을 사는 것이 침례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사 지냈고 나는 완벽하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이 되어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폐기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7번만 용서해도 2번만 3번만 용서해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3장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러나 성령의 우리가 감화감동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삶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가 주현절,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주현절 첫 번째 주일,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의 침례 주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에 따르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침례는 이제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성품, 원죄, 자범죄 모두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지낼 것이 아니라 이미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다시 새 창조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치 기준을 다스리며 이 둘이 부딪힐 때는 뭘 따르는 거예요? 세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잡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쌓아서 남에게 주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우리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움켜잡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10개가 있는데 내가 5개를 움켜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5개 가지고 나눠 가져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것은 세상 진리와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시면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여기서의 키는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거라고 그러죠. 충청도에서는 곡식을 키로 이렇게 까분다고 그래요. 그 전에 애기들 오줌 싸면은 그걸 이렇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금 꼬우라고 시키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곡식을 이렇게 까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또 여기서 그 키는 KEY,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곡은 어디에다가 드려요? 예, 곳간에, 천국 곳간에.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쭉정이가 되면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분이신 것을 침례 요한은 오늘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성애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해서 주현절로,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로 첫 번째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 주님의 침례 주일로 지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침례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나중에 알곡이 되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쌓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주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침례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침례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주변에 나보다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3, 40년 전에 제가 본받고 싶어 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셨고 매일 저녁에 달려와 한두 시간씩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3, 40년 전에 비해서 하실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바깥 양반이 돈만 조금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아니라 두 끼만 먹어도 감사했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입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들어가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모했죠. 그러나 지금은 똑같은 옷이라도 차별이 어마어마합니다. 방한복이라고 해도 좋은 오리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몇만 원짜리가 있고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시간과 정열을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일만 성수해도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북한 포로 수용소에 우리 동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끌려가면 공안원들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몇몇이 모여서 지하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 이 땅의 삶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밀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잘못되면 공안원에게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국민은 복음을 전하다가 들통이 나면 끌려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또 풀어줍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우리의 척도의 기준은 바로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북한 동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맞추셔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들통이 나면 긴 회초리로다가 39대를 얻어맞거나 아니면은 참사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실 것이에요. 내 주변에 조금 열심히 있는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약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고 전 세계가 주님의 침례 주일로 지키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우리도 받은 주의 백성답게 주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쌓아지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알곡이십니다. 천국 곳간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